에스겔 강의 18번째 에스겔 11장. 게다가 그 영께서 나를 쳐들고서 동양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집의 동쪽 문으로 나를 데리고 오셨다. 그런데 그 문의 출입문에서 25명을 눈여겨본다. 그들 가운데서 내가 아쭈르의 아들 야하잔야와 분하의 아들 펠랏 야흐를 곧 백성의 군주들을 보았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들이 해롭게 함을 계략하고 이 도시 안에서 사악한 조언을 주는 그 남자들이다. 25명이 아주 못된 놈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때가 가깝지 않으니 우리가 집들을 건축하자. 이 도시는 가마솥이고 우리는 고기이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25명이 걱정하지 마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깝지 않으니 우리가 집들을 건축하자. 마치 신약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멀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하는 식으로, 이 도시는 가마솥이고 우리는 고기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건 사실 좋은 거예요. 가마솥에 고기 들어있다는 것은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대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반대하여 예언하라 오 사람의 아들아. 그러니까 이 해롭게 하는 사람들 25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악한 조언을 주는 자, 사악한 조언을 줘도 사악한 조언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 싹군 목사, 사기꾼 예언자, 예수 이름 팔아먹는 도둑놈들, 이런 걸 말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 그리고 주님의 영님께서 나를 덮쳤다는 것은 임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로 말씀하시기를 이야기하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너희가 말해왔다. 오 이스라엘의 집안아,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생각 안으로 오는 그것들 중 각각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생각 안으로 오는 것들, 너희가 이 도시 안에서 너희의 살해당한 자들을 번성시켜왔고 너희가 살해당한 자들로 그것의 길거리들을 채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바벨은 저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만은 결국은 항복을 안 하고 대항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살해당한 자들을 번성시켜 왔어. 누가? 그 25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사악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싹군 목사들이, 가짜들이 살해당한 자들로 그것의 길거리들을 채워왔다. 거짓된 희망을 부추긴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 침공하면 차라리 항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면 죽지는 않을 건데, 저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이러고 저항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군대, 다른 세력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고 나에게 연단을 주고 나에게 고난을 준다면 주님 항복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매를 맞고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줄 건데,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 삼촌한테 말하면 돼? 내 동생한테 말하면 돼?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면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해야 돼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살해당한 자들을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 놓았는데 그들이 그 고기이고 이 도시는 그 가마솥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데리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도시는 가마솥이고 우리는 고기다. 이건 뭐예요? 좋은 뜻으로 말한 거라고요. 근데 말대로 말이 씨가 된다고 말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됐냐? 그들이 이 그 고기이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시민들 이스라엘 사람을 말한 겁니다. 이 도시는 가마솥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데리고 나와보겠다. 결국은 그 말대로 바벨론 군대가 와갖고 가마솥에 고기 삶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삶아버리잖아요. 고통을 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검을 들어야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위에 검을 가지고 오겠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거는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것의 한가운데서 데리고 나와서 너희를 낯선 자들의 손들 안으로 넘겨주겠으며 너희 가운데서 심판들을 지팡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마솥에서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살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살기는 살지만은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낯선 자들의 손들,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손들 안으로 넘겨줘가지고 너희 가운데서 심판들을 지팡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손에 넘어가지고 너희는 그 검에 의해서 쓰러질 것이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서 심판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잘못했다고 확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심판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했고 잘못했는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앞으로 계속 이런 표현이 옛날에도 많았지만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어떤 환경에 주어질 때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몹시 심한 병이 걸렸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더라잖아요. 너가 사랑을 배웠느냐? 사랑을 배웠느냐? 그 환난 고통 속에서 사랑이 뭔지 아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도시는 너희의 가마손으로 있지 않을 것이며 또한 너희는 그것의 한가운데서 고기로 있지도 않을 것이니 다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 삶듯이 다 삶아버리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규례들 안에서 걸어간 적이 없고 나의 심판들을 집행한 적이 없으며 다만 너희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의 방식을 쫓아 행해왔기 때문이다. 심판들을 집행한 적이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 정당한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당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의 방식을 쫓아 행해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그 방식을 쫓아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냐. 그래서 실현된 것인데 내가 예언했을 때 분하야의 아들 블랏 야흐가 죽었다. 그때 내가 나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높은 음성으로 외쳐서 말하였다. 아 하나님이신 주님이여 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끝장내실 것입니까? 즉 에스겔이 하는 말이죠. 다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너희 형제들 곧 너의 형제들 너의 혈족의 남자들 그리고 전적으로 이스라엘 지방 모든 자들 그들에게로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말해오기를 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북쪽은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이스라엘의 집안 모든 자들 그들에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북쪽이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이 말은 뭐냐면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물론 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그리 됐는데 지금 이게 갈라져 있잖아요. 현재 북한국 남한국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주님께로부터 멀리 가라. 우리에게로 이 땅이 소유에 있어서 주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매를 맞고 그렇게 얻어 터지니까 남쪽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냐면 너희는 주님께로부터 멀리 가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멀리 갔다는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이 땅이 소유에 있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너희 땅이 이제 우리 땅이 되어버릴 거다. 이게 마치 이거예요. 북쪽이 망하면 이제 끝났어. 너희는 너희 땅이 이제 우리 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내가 그들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멀리 떨어지게 던져왔더라도 그리고 비록 내가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왔더라도 그렇지만 내가 그들이 올 그 나라들 안에서 작은 성령처럼 그들에게 있겠다. 그들이 올 그 나라들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그 나라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 흩어지잖아요. 그 나라들 안에서 작은 성역처럼 그들에게 있겠다. 작은 성역처럼 누가?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 터져서 쫓겨나고 포로가 되고 이방인들 이교도들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나라들 안에서 주님께서 작은 성역, 거룩한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통 이걸 번역할 때 주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심지어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으고서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 왔던 그 나라들 밖으로 너희를 집회시켰으며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그 백성으로부터 이방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으고서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 왔던 그 나라들 밖으로 그 말은 그 나라에서 벗어나게 해서 너희를 집회시키겠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을 말한 거다. 이거 내가 메모해놨죠. 그러면 그들이 그쪽으로 올 것이며 그들은 그곳의 모든 해모스러운 것들과 그곳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거기에서부터 제거할 것이다. 이게 한참 이제 매를 맞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에 의해서 고토가 뭐 옛날 영토로 돌아와서 우상 숭배의 관행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1948년 이스라엘 정치 독립과는 무관하다. 이거 메모해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를 얻어 터지니까 우상 숭배를 이제 버리게 하는 거죠. 버리게 되는 거죠.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거기서부터 제거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또 죄지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한 심장을 주겠으며 내가 너희 내부에 새 영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살에서 돌투서 심정을 가지고 나가겠으며 그들에게 살려드는 심장을 주겠다. 이유가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걸 뿌리를 뽑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를 재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상을 멀리하는 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부모, 형제, 자식, 돈, 직장, 사회, 건강, 외모, 학벌, 무슨 금메달,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 먼저 가는 것,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오직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한 심장을 주겠다.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 내부에 새 영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살에서 돌투석이 심장을 가지고 나가겠으며 그들에게 살려던 심장을 주겠다. 돌투석이 심장이 뭐예요? 심장이 돌투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 아니에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살려던 심장,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심장이라고 번역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트를 전부 다 심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며 나의 규정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돌투성이 심장 갖고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살로 된 심장, 시가서 부드러운 심장, 부드러운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있겠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죠. 대도악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있겠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이 자기들의 혐오스러운 것들 및 자기들의 가증스러운 것들의 심장을 쫓아가는 자들은 어떤가 하면, 그러니까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그들의 길을 그들 자신들의 머리들 위에 응보하겠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고 하겠다는 거죠. 그때 크룹들이 자기들의 날개들을 쳐들었고 바퀴들이 그들 곁에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더 위로 있었다. 그들 더 위로, 어버브, 그들 위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크룹들이, 천사들이 왜 날개들을 쳐들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에 대해서는 어떤 그 찬양하는 모습이죠. 날개를 착 쳐든다는 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바퀴들이 그들 곁에 있었다. 바퀴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 에스겔에서 처음 다 배웠잖아요. 이건 영적인 그 어떤 모습을 말한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이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그 도시의 동쪽 측면에 있는 그 산 위에 섰다. 동쪽 측면에 있는 그 산이 뭐냐면 올리브산, 우리 개성에는 감난산이라 했죠. 감난산은 그 틀린 말입니다. 감난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왜 감남이냐면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올리브 생긴 것하고 올리브 나무 생긴 것하고 감남나무, 중국에 감남나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 나무하고 비슷하니까 아 이게 감남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대로 번역하고 우리말로 또 그대로 감남나무라는 거예요. 감남나무 없어요. 이스라엘은 올리브에 올리브하고 감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올리브들의 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스가라 또 에스겔 43장 여기 다 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영께서 나를 들고서 이 올리브산에서 주님께서 뭐예요? 변모하셨잖아요. 그 영께서 나를 들고서 하나님의 영님에 의해서 환상 속에서 나를 칼퇴 안으로 그 포로 상태 출신 자들에게 데려오시다. 칼퇴 안으로 이 말은 칼퇴가 뭐예요? 바벨론 지역을 칼퇴아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바벨론 땅이라 그래. 바벨론 나라예요. 그러니까 칼퇴아나 바벨론 같은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한반도가 누가 살아요? 한국 사람이 살잖아요. 한국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한반도지.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따가 이제 그저 12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칼퇴아 안으로 그 포로 상태 출신 자들에게 칼퇴아 안에가 지금 포로 상태 출신 자들이 있잖아요. 포로 상태 출신이라는 표현보다도 포로 상태에 속한 자들에게 데리고 싶다. 그러니까 포로 상태에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데려왔다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보았었던 그 환상은 나로부터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영께서 나를 들고서 하나님의 영님에 의해서 환상 속에서 나를 칼퇴아 안으로, 즉 포로 상태에 속한 자들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래야 내가 보았었던 그 환상은 나로부터 올라갔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에 있는 그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보여준 거 있잖아요.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대문자 있죠. 그 스피릿 있죠. 이 스피릿이 요거
이게 말씀은 대문자가 맞고 소문자, 어떤 데는 하나님의 영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가 이래 되냐면 그 킹제임스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 있잖아요. 옥스퍼드 판이 있고 캠브리지 판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전부 캠브리지 판입니다. 캠브리지 판에는 이렇게 되는데 옥스퍼드 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틀리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한 10구제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 차이 나는 것이 옥스퍼드 판과 캠브리지 판이 다른 것이 11군데인가 10군데인가 내가 그 다 체크해놨는데 제 번역에는 이거 전부 다 체크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체크해놨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성령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영님들 이제 이거 대문자 하나님의 이제 그 영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임자를 붙여놨죠. 하나님의 영님에 이렇게 붙여놨죠. 또 이 하나님의 영도 이 소문자로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상태에 속한 자들에게 데려오셨다. 그리하여 내가 보았던 그 환상은 나로부터 올라갔다. 환상이 떠나갔다 그 말이죠. 그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었던 모든 것들을 그 포로 상태에 속한 자들에게로 이야기하였다. 포로 상태에 속한 자들에게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포로 상태에 있는 그 현재 포로 상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먼저 하는 것에 빠지면 거기에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스포츠면 스포츠, 영화면 영화. 세상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내가 거기에 포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말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 주님 어쩌고 하지만은 실제는 거기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음악이든 옛날에 그 옛날 가수 이종용이라고 왜 너라는 그 유행가를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 그 인기를 누리고 부귀영화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자기가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포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남이 봤을 때는 행복하고 막 굉장하고 박수 받고 난리치지만은 실제로는 불행한 거예요. 인기가 올라갈수록 돈이 많이 벌어질수록 불면증에 걸리고 마약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세상 것에 휩쓸리고 절대로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세상 것을 많이 누릴수록 기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올라가지 않고 더 비참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왜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수면제 먹고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이 안 옵니까? 세상 것에 내 마음이 흡수가 될수록 더 삭막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저주받은 인생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비에 내가 맞춰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음악과 내 예술과 내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춰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니까 와 하고 박수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니까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저주받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주받는 일을. 그 당시 자기가 노래 한 번 부르는데 300만 원 받았잖아요. 인기 최고로 갔을 때. 그 당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잃어버리게 했다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종용 씨 그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결론은 뭐냐? 성경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뭐예요? 딴 거 아니야. 우리 보고 하는 말 우리 보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세상 것에 마음을 우선시하면 할수록 네 인생은 비참해질 거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보고.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19강 에스겔 12장을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